앞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은 하늘의 성소와 금대접입니다. 승리자들의 합창단의 또 다른 광경은 땅의 거주민들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대접들로 묘사되는 마지막 7가지 재앙을 얘기합니다. 1절에서 4절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5절에서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들이 뜨고 4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앞서 나온 환상의 주기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성소가 열리면서 시작되었듯이 반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마쳐지는 마지막 재앙들이 담겨있는 대접 환상의 주기도 그에 앞서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하는 신자들이 드리는 축하의 예배 장면이 먼저 나오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요한이 본 환상 중에 마지막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심판은 새로운 심판이 아니라 이미 선언된 심판을 더욱 상세하게 그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검은고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누구인가? 이 합창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과 함께 나타난 14만 4천과 같은 이들임을 암시합니다. 아니면 큰 환난 기간에 순교한 이들로 봅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험을 받을 때도 믿음을 굳게 붙듦으로써 짐승을 이겼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의미하죠. 유대인들은 갈라진 바다가 엉킨 유리 같다 하여 갈라진 홍해를 유리바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짐승과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죠. 앞서 66개 수로 대표되는 짐승과 우상의 이름의 수가 있었고 이와 대비되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비되었습니다. 이긴 자로 표현되는 이들은 결국 이기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이며 어린 양의 노래이죠. 즉 이 노래는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홍해길을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송축하는 모세의 노래는 새로운 제사장 나라의 더 큰 구속에 대해 말하는 어린 양의 노래로 성취됩니다. 더 나중에 모세의 노래는 그 길이 의로우신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천사의 영원한 복음과 일치하게 만국의 왕의 심판에 의로우신 일로 인해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자, 이제 노래가 끝나면서 동시에 심판이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온갖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시판의 서두에서 나타나죠.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대접입니다. 이 대접이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양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금대접이 등장하면서 여기에 담긴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나 대접은 이전에 이미 다른 용도로 등장한 바 있죠. 계시록 6장 10절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금대접은 탄원의 기도이며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자, 이때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기에 이 심판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고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순교자들의 기도,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담겨있던 금 대접에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7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내실인 성전이 열리며 반항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1년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는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7 대접은 그 심판의 혹독함으로 인해 확증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며 역사의 끝을 표시합니다. 자, 다음은 계시록 16장 1에서 21절 7 대접과 아마겟돈 전투이죠.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성경 본문 말씀을 같이 보는 것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천사들이 7 대접을 쏟고 대접들은 처음 하늘과 땅의 최종적 멸망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처음 4개의 대접은 처음 4개의 나팔과 같은 영역, 즉 땅, 바다, 강과 물 근원, 해의 재앙을 내립니다. 나팔 심판은 각 영역의 3분의 1로 제한되었지만 대접에서 쏟아지는 파기의 재앙은 총체적입니다. 인심판, 나팔 심판과는 달리 6째 대접과 7째 대접 사이에는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막간이 없습니다. 종말이 온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심판이죠.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는 땅 자체는 해치지 않고 애굽에 임한 6번째 재앙처럼 짐승의 표를 지닌 땅의 거민들을 독한 종기로 괴롭힐 것입니다. 독한 종기는 욥에게 나타났던 악성 종기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이들은 거짓 선지자 사이비와 이단 교주와 그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둘째 대접이 바다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할 것이고 모든 바다 생물이 죽을 것입니다. 애굽에 임한 첫 번째 재앙은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셋째 대접으로 강과 물 근원은 피로 변할 것입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는 합당하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을 언급합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재물의 피처럼 그 아래 고여있는 하늘의 제단도 천사의 판단에 동의하며 이긴 자들이 방금 부른 노래를 상기시켜주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정확히 자신이 마땅히 받을 몫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대접은 해를 얻게 하는 대신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반항적으로 거부하는 이들에게 다가올 불못의 끔찍한 맛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 해에, 그러니까 태양의 열기를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7월에
미국에서는 5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로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더위가 60도를 넘는다면 아마 사람들은 너무 뜨거워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넷째 대접은 태양열을 높여 태양불로 사람들을 태워 죽일 것입니다.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도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어둠은 애굽에 임한 9번째 재앙이자 마음이 완악한 바로도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장자 재앙이 이전의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여섯째 대접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예비합니다. 더러운 영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과대 망상으로 세상의 통치자들을 속이고 그들을 모아 최후의 패배와 멸망을 당하게 하려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처럼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의 7번의 축도 가운데 3번째 축도는 15절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생각나는 성구가 있죠. 짝을 맞춰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 2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라마나요시 어떤 곳입니까?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이름이고 베냐민 지파의 마을이고 사무엘의 고향이자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나요스는 히브리어로 장막 또는 거처를 뜻하므로 이곳은 목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무엘의 선지동산, 오늘날로 말하면 사무엘의 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왕이 라마나요스에 이르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 임하여 사울이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언이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방언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하는 방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 등 제가 여러 사람들의 방언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라마나요스에 들어서자 사울은 자제력을 잃어버렸죠. 시기심과 적대감으로 가득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 여호와의 권능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낮아집니다. 심지어 우스꽝스럽게도 사울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헛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사울의 예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나오는 죄와 회개와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엉터리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자, 계시록 16장 15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사울왕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포커스를 사울의 죄에 대한 설교가 아닌 라마나요스의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다 보니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들어가자 성령이 충만해 예언을 했다는 것만 강조하는 엉터리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재미로 꾸며서 아멘을 유도하는 설교 방식을 쓰기에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복이 있도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7번의 축도 가운데 3번째라고 했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권면을 삽입하시면서 안일한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둑같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군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벌거벗고 있다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옷,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6절에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무기또 산을 뜻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무기또는 산이 아니라 평지였지만 몇몇 핵심적인 전투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요한의 환상의 상징적인 지형 속에서 무기또는 그리스도와 사탄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전투지대를 적절히 상징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아마겟돈 전투를 3차 세계대전과 핵전쟁으로 모든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이단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핵전쟁 같은 것은 아마겟돈 전투하고는 상관이 없고 계시록 9장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귀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과장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7째 대접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선언을 불러일으킵니다. 21장 6절에서 반복되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에 이르렀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했음을 단언합니다. 전에 없이 심한 큰 지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순교자들이 살해당한 현장인 큰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 규모 9.1의 강진으로 2만 명 이상의 사망과 실종자를 냈습니다. 아마도 종말 때에는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강력한 규모 10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모든 것을 바꿔버릴 것입니다. 주님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더불어 오실 때에 인간의 문명은 붕괴될 것입니다. 이것은 해와 달을 어둡게 하고 별들을 그 자리에서 흔들고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말아 올리고 각 성과 산악도 옮겨놓는 6째 인에서 예견된 지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 앞에서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지면서 인간의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자리를 내주는 광경입니다. 다음은 계시록 17장 1에서 18절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바벨론과 큰 음녀이죠. 자, 바벨론의 호화로운 옷과 장신구는 번영의 유혹을 뜻합니다. 그녀의 이름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하는 것들의 어미는 불경건한 사회의 권능적 쾌락에 대한 욕정과 모든 제약의 거부를 상징합니다. 그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하는 것과 그녀가 올라앉은 짐승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문화에서는 집요한 부와 쾌락의 추구와 정치적이고 강압적인 힘의 무자비한 행사가 교활한 음모로 결합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1에서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으로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의 차이는 그들이 소개되는 방식 면에서의 유사성을 강조됩니다. 두 경우 모두 7대접을 가진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한 뒤 성령으로 요한을 데려갑니다. 음행과 영적인 부정은 서로 관련되어 있죠. 성경에서 전자는 대체로 후자를 상징합니다. 바벨론의 음탕한 아름다움은 마음과 몸을 함께 유혹하고 흥분시킵니다. 요한은 예언적 환상에서 에스겔처럼 성령을 통해 옮겨지죠. 보통 광야는 영적인 보호의 장소이지만 육신적 결핍의 장소이기도 하며 여기서 요한은 바벨론의 표면적인 아름다움의 이면에 깔려있는 추함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13장 지난 시간에 13장 했었죠. 13장의 짐승은 이제 여자가 올라탄 붉은빛 짐승입니다. 짐승이 폭력을 통해 종교적 일치를 강요하는 국가 권력을 묘사하듯이 음녀도 부의 쾌락의 추구가 이끄는 세속적인 경제 체제의 마음을 끄는 매력을 상징합니다. 금잔에서 흘러넘치는 역겨운 술은 음녀의 애인들의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쾌락에 중독된 사회는 권력에 중독된 국가와 공모하여 예수님의 증인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증인을 침묵시킵니다. 짐승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으나 다시 소생했죠. 짐승이 무적에게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언은 짐승이 현재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박해할 수 있는 능력은 억제되고 있으며 전례 없이 폭력적인 짐승의 미래의 모습은 얼마 가지 못할 것임을 뜻합니다. 바벨론의 쾌락 추구를 지탱하고 있는 타락한 호전적 권력은 붕괴되고 바벨론의 부와 사회 질서를 파괴할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을 우상화하고 바벨론의 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는 고통이 되고 바벨론의 폭력적인 공격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음녀와 짐승의 악마적인 동맹은 해체될 것이고 군사력은 그것이 한때 뒷받침했던 경제체제를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과 원수들의 멸망을 위해 주권적으로 자기 뜻대로 행하시고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는데 원수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자, 계시록 18장 1에서 24절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죠. 1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권세와 영광을 가진 또 다른 천사는 14장 8절에서 선고된 판결을 재확인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이사야 21장 9절을 상기시키죠. 바벨론의 몰락은 이 큰 성을 각종 더러운 영과 새와 짐승이 사는 더러움과 위협이 가득한 광야로 변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땅의 왕들과 상인들에게서 사치의 세력을 지닌 성의 멸망으로 인한 탄식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먼저 교회에 바벨론과 결탁하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 바벨론의 오만과 잔인함을 되갚으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공평함을 주장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나그네로서 머물러 있었던 문화에서 나오라는 선지자들의 호소, 이사야 52장 11절과 에레미야 51장 6절은 사도들의 시대와 오늘날의 신약 교회도 똑같이 타당합니다. 6절에서 8절 내용은 하나님은 완벽히 공평하게 그가 준 그대로 그 바벨론에게 주실 것입니다. 음녀 자신의 집에서 갑절이나 주는 것은 그녀가 제멋대로 그 피를 흘린 성도들에게 가한 폭력을 똑같이 되갚는 정당한 응기입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바보가 아니라는 바벨론의 자랑은 구약에 나오는 동명의 도시의 자랑을 흉내낸 것이며 하루 동안에 조용해지게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바벨론의 힘과 번영에서 이익을 얻었던 왕들, 상인들, 선원들의 탄식은 이 큰 성의 몰락에 대한 세상의 평가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몰락이 찾아오면 그녀의 애인들은 무서워하여 멀리 서 있겠지만 그녀의 운명과 거리를 두기는 이미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왕들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한 시간에 갑자기 신속하게 심판하신 견고한 성으로 애도할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 내용은 큰 음녀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인들은 길게 애곡합니다. 큰 음녀가 특별히 물질주의적인 이득과 사치에 대한 욕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는 어떤 시장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부패한 정부의 모든 표현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음료도 모든 부패한 경제체제를 포함합니다. 사람의 영혼조차 상품으로 전략하여 생산과 번영의 엔진을 가동시킬 종들로 거래됩니다. 바벨론의 탐욕스러운 사치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의 보물들을 실어 나름으로써 치부한 선장들과 그 밖의 선원들도 왕들과 상인들의 애가에 자신들의 애가를 덧붙일 것입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는 그들의 외침은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멸망을 애곡하는 것입니다. 20에서 21절 내용은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포함한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워하도록 초대받을 때 지상의 애통에서 천상의 축하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에레미야가 고대 바벨론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졌던 것처럼 한 힘센 천사도 바벨론이 멸망하여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23, 24절 내용은 바벨론에서는 일상생활의 즐거운 환경과 술, 음악, 음식 준비, 등불의 빛, 부부간의 사랑 등 결코 다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문화활동 및 산물은 그 자체로는 악하다고 볼 수 없지만 인간의 문명이 창조주에게 도전하여 심판을 받으면 그러한 것들도 지속 불가능하게 됩니다.
저들의 표적이 땅에 거하는 크고 작은 자들의 속여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복술은 만국을 유혹했습니다. 바벨론의 몰락과 짐승의 임박한 패배로 하나님은 마침내 순교자들의 죽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부당한 폭력을 당한 모든 이들의 피해에 대해 복수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18장을 요약한 것으로 이제 세속적인 문화 경제 생활은 존재하지 않고 하루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출과 생산은 존재하지 않고 음악도 오락도 끊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귀금속들, 온갖 맛있는 음식들 다 사라지고 바다에서 배들의 항해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즉 세상의 종말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어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죄와 불순종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로 동물과 자연 환경까지 파괴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모든 게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복으로 돌아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세마포를 입고 하늘에서 주님과 천국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천국잔치가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또 시작됩니다. 땅에 남아있는 구원받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한 배교하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난 교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내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침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 16절에서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이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주의 날은 여호와가 불순종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신실한 자들은 구원하시기 위해 개입하실 크고 두려운 날을 가리키죠.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도둑의 비유는 신약 전체에 걸쳐 예상치 못함과 달갑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그 부정적 측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고 갑작스런 파멸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주의 날은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신자들의 경우처럼 도둑같이 반갑지 않은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빛의 아들은 유대 문헌과 신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 속한 이들에 대해 사용되죠. 낮의 아들 바울의 독특한 이 표현은 빛과 낮이라는 두 개념을 함께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낮에 속한 사람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았고, 주의 날에 그리스도가 권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구원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예정된 자들이기도 합니다. 자, 호심경과 투구, 바울은 여호와를 갑옷을 입은 전사로 묘사하는 이사야 59장 17절을 간접 인용하고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 곁에 서도록 예정된 이들로서 갑옷을 입을 것을 요청받습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특성 세 가지를 나타냅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았든지 죽었든지 라는 말은 주의 날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의 운명에 대한 염려를 암시하는 반면, 자든지라는 말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 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새로운 삶의 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바울의 편지에서 기쁨은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표지이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은 종종 그리스도의 확고한 소망과 연관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늘 기도하려는 정신적 태도이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개인적 교제, 매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의식을 뜻합니다. 감사하라.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봐도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경제와 또 어느 나라에서 전쟁과 또 어느 나라에서 나타나는 지진과 자연재해, 이상기후와 감염병 등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저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한 환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보여준 환상은 동굴 속에 있는 길과 같은 곳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걸어가니까 한 8명 정도가 왼쪽 길로 가고 한 2사람 정도가 오른쪽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 중에서 한 80명은 왼쪽 길로 가고 20명은 오른쪽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 길로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얼마 안 가서 이 절벽 같은 낭떠러지가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로 만들었던 음부입니다. 음부. 사망의 방이죠. 음부.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서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오른쪽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따라가 봤습니다. 오른쪽 길을 따라가는데 얼마 후에 끝이 나오고 하나빛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사람들이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검은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흰색으로 바꿔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검은 옷은 즉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서 흰색은 이긴 자를 뜻합니다. 승리를 뜻합니다. 흰색으로 바꿔 입음으로써 생명의 부활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지옥과 천국은 정말로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옥과 천국은 정말로 있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얘야, 구원이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란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사실 구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제가 많은 말씀이라든지 성경의 근거에서 정말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로 구원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저는 다시 한번 깨닫고 너무 저는 기뻤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위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위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곧 다음 시간에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